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옥간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시어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사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이 땅에서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닫혀있는 생의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뭐죠? 선악과입니다. 그죠? 이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했다. 보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나요? 맞아요? 맞는가요? 그리고 또 보암직했다.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거 저도 참 궁금해요. 어떤 과일일지. 아무튼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했다. 이 보암직했다라는 게 눈요기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봤더니 delight to the eyes. 눈을 즐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예쁜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죠. 굉장히 그런 보기에도 좋은 예쁜 멋있는 아름다운 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요. 먹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정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죠. 먹으면 진짜 막 건강해질 것 같은 거죠. 정말 어떤 맛일까? 정말 맛있을 것 같고, 먹으면 정말 보기에도 지혜로워질, 저거 먹으면 내 머리가 막 트이는 것 같은 거죠.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죠. 막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요. 먹으면 마음도 막 즐거워지고, 먹으면 힘도 막 날 것 같은 거죠. 그런 과일이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먹고 싶은데, 충동이 있는데,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거죠.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먹으면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멋진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먹으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닌데 잠깐 곁다리로 말씀을 드려보면 선악과가 의미 아닌 게 선악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주님 뭐라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났고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내 존재예요. 너는 나를 위한 존재예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내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살려면 나의 바운더리, 나의 나라에서 살려면 내 법을 지켜야 돼. 내 뜻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는 에덴에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경계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죽는다는 게 뭐예요? 추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인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인 경계가 있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깨면, 즉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들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다라는 거죠. 즉 법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 천국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법을 지킬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킬 때 천국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의 선택이 천국을 이루기도 하고 천국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거죠. 나의 선택이, 나의 결단이 천국을 이루기도 하고 천국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선택이 천국을 파괴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고 저들은 추방당했잖아요. 나의 선택이 천국을 이룬다면,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평화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사랑을 이룬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에덴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일이, 나의 이 선택이, 나의 이 삶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그 일이 천국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천국과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이렇게 삶으로 내 욕구만 충족이 된다면, 내 욕구의 실현이라면, 내 욕망의 실현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대원칙으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예요? 온 백성이 어우러져서 연합하여서 동거하며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죠? 섬기면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 사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를 현장으로 인도하셔요. 어떤 현장?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간원과 삭개오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간원은 어때요?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심히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그에 비해서 삭개오는 주님의 뜻에 순복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실현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여리고 지역에 세금의 정의가 실현된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가 정한 세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세금을 받았잖아요. 부과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절망스러워했어요. 한숨 쉬고. 그죠?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변하니까 그를 통해서 세법이 공정해졌어요. 정의로워졌어요. 정한 세만 받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돌려줬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이 숨을 쉬고 평안에 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비해서 부자간원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못 갔다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는 심히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내가 보니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나눠줘라. 못 나눠줘요. 왜요? 아까워서.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이거 나눠주면 뭐예요? 못 살 것 같은 거죠. 숨이 막히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천국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천국이 임하질 못하잖아요. 삭개오가 사는 집, 일터, 직장, 사업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건 평화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사랑이 실현되고 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천국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의 방해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악이 판치죠.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왜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천국 문을 닫고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스스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그 누구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인 거죠. 그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 욕심에 채우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천국은 막혀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모두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이 천국을 이루느냐 아니면 천국을 파괴하느냐. 여러분,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의 차이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그 나라가 어땠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신의 사위를, 자신의 가족을 박해해요. 죽이려고 해요. 쫓아내요. 이게 사울의 나라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요.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막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 절망이에요. 그러니 죽음이에요. 그러니 원통하고 부통하고 애통하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다윗이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백성이 숨을 쉬는 거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세워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가 타락하니까 그 아들들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 더러워졌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왜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이상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셔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거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요? 낮은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서 본다면,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을 만나요. 재무장관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갔어요. 왜 방문해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가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 사람이 누군지,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싶은 거죠. 배우고 싶은 거죠. 이 뜻,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보내요. 빌립이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죠.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감동케 하고 그를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보낸 거예요. 그 먼 길을. 아유, 얼마나 멀어요.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장관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할 때 가르쳐주는 자가 없잖아요. 알려주는 자가 없잖아요.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보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울과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공문을 받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도 좋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났죠. 눈이 멀어졌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에 들어가죠. 다메섹 성에 집가라는 마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님 누구를 보내셔요?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왜요? 그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내가 길에서 만난 자가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맞는지, 왜 나를 만났는지 혼란스럽잖아요. 이 모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야, 집 가라 하는 거리에 사울이 기도 중에 있다. 눈을 뜨고 주님의 사명을 받는 환상을 보았다. 네가 가서 그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나의 분부를 알려주고 그를 일꾼으로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해라.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 주님 그 사람 누군지 모르세요. 그 사람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박해자예요. 그는 살인자예요. 예수를,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앞장선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요. 주님 말이 됩니까? 저 못 가겠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 가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뜻은 뭐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로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현장, 그 사람, 그 곳, 그 땅, 그 지역으로 하나님 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게 되나요? 그 과정에는 베드로의 역사가 강력한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그 환상의 체험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면 복음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는 알고 싶은 거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에 있어요. 오늘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절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땅,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대답해요? 이사야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오늘 하루가 살기가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사람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요? 감동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다. 마음을 감동이라 그러죠. 마음을 감동케 하셔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요. 마음을 훈훈하게 하셔요. 얼어붙어 있던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그게 아나니아였잖아요. 그게 빌립이었잖아요. 나는 지금 주님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멀리 가사까지 내려갑니까? 저는 자동차도 없는데요. 타고 갈 교통수단도 없는데요. 어떻게 가죠? 근데 가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요, 핍박자요, 제일 못된 사람 중에 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못 가겠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 부정하지 않는가요? 이건 거룩한 게 아닌데요? 저 이거 못 먹겠는데요? 저 못 가겠는데요? 그럼 백부장이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 아닙니까? 이방인인데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해요. 못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설복해 하셔. 하나님 설득하신다라 이거.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열어서 수용, 받아들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 있던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그 첫 성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이 제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근데 그 가정 속에 재미난 표현은 우리 14절에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떻게요?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케 하실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들은 근심에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들은 슬퍼했어요. 애통해했어요. 이제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살아갈 의지가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죠. 격려하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줘. 왜 죽어야 했는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부활이 있다라는 것.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죠? 그걸 알려주셔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감동을 받죠. 그 증거가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설복이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 감동이 마음을 뜨겁게 해요. 흥분시켜요. 열정적이게 만들어요. 힘이 나게 하는 거죠. 그 답답했고 우울했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쌓여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될까? 사업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이 직장과 일터가, 우리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야? 문 닫고 우리 거리에 나앉고 앉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불안이 되는데, 주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 마음이 뭐야? 자유가 있어. 해방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삶, 우리의 삶을 조이는 그 옥죄어 있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임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설복이 있으면 평안이, 자유와 해방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흥분, 열정, 어떤 성령의 터치, 성령의 감동으로 터치해서 우리가 터치 당할 때, 만져짐을 당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눈이 떠져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귀가 열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꽉 채워있던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살거리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어둡게 하고 했던 것들이 벗겨질 동안 내려놓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복하게 돼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수준 가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내 양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듯이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인 줄 알고 나를 따른다 했어요. 함께 살아야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나 많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반복되어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신뢰와 믿음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엄마의 음성을 인식하고 엄마의 음성을 분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인도함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라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애굽을 향해 있어요. 몸은 천국을,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요. 우리의 가려진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일꾼으로 사도로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기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눈에서 비닐을 벗겨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왜곡되게 보게 하는 것, 그 눈,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그 세상성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의 실현을 한다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사울의 나라가, 아담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를 분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싸우게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를 정복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심기움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